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팔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팔복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팔복에 기록되어지는 내용들은 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가진 자, 받은 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근데 그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이 마땅히 주실 만한 그런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팔복을 통하여서 행복을 누리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세상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메시지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 12명의 제자들과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제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겠죠. 산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대상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라는 말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수도사들처럼 이 세상과 멀리 떨어져 가지고 마치 돌을 닦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솔직히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산속 깊은 곳에라도 들어가서 은둔하면서 이 고립되어서 살아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초창기에는요, 이 세상에 어떤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정말 경건하게 살고 싶어서 사막으로 들어간 경건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고립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경건 운동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죄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서 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닷물 속에서 물고기가 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물고기는 바다를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물고기가 그 짠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데요, 물고기 자체가 짜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서 회를 떠서 여러분 다 드셔보셨을 텐데 그 회를 떠서 그냥 그 살을 먹으면 짭니까? 안 짜죠. 간장이나 고추장 찍어 먹어야지 그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아요? 그 짠 바다 속에 살면서도 짠기가 그 몸속에 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곳이 무슨 깊은 산속이거나 무슨 사막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하지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 문화에 동화될 수도 없고 세상 가치관과 섞일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입니까? 물과 기름을 통 속에 넣고 아무리 흔들어도 분리가 되잖아요. 섞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이 가치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에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말씀 중심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선주의고 하나님 절대주의예요. 그래서 삶을 해석하는 방법도 달라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도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어려움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변화되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금이라는 한자어가요, 흰 빛깔의 금이라는 뜻입니다. 흰 빛깔의 금이에요. 옛날에는 소금이 금보다 더 귀했다고 합니다. 군인들의 월급을요 소금으로 줬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월급을 영어로 하면 샐러리라고 합니다. 먹는 샐러리 말고 급여, 월급, 샐러리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요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 솔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만큼 옛날에는 이 소금이야말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물질이었는데 뭐 요즘에는 너무 흔하죠. 그리고 값도 싸요. 그래서 소금 하면 뭐 그렇게 뭐 대단하게 여기질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금은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소금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뭐 그저 흔해 빠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존재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소금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없이는 세상이 이게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세상은 이 세상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까? 먼저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소금은 그 자체로만 있으면 그냥 짜기만 해요. 근데 그것이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버리면 그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맛을 내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 바로 소금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설렁탕을 먹어야 돼요. 설렁탕에 소금 안 넣으면 그 밍밍해가지고 맛있습니까? 맛이 없죠. 소금을 넣어야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소금을 넣어서 먹으면서 이야 소금 맛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설렁탕 맛있다 그러잖아요. 설렁탕을 맛있게 해주는 존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또 설렁탕 먹으면서 김치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김치 맛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김치를 만들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소금에 절여서 이제 양념을 버무려서 먹어야 그 김치가 맛있는 것처럼 소금 맛있다 안 그러고 김치 맛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소금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뭐 스테이크든 뭐 랍스타든 된장찌개든 하다못해 계란 후라이라 하더라도 이 소금이 들어가야지만이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이 드러납니까? 소금은 드러나지 않아요. 다 녹아져서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소금이 하는 일은요 굉장히 작은 일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성도 별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잘 드러나지도 않고요. 그 중요성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없어져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녹아 없어져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유익을 포기해야 돼요. 자기 고집이 죽어야 돼요.
자기 교만도 죽어야 되고 자존심도 죽고 없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해요.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소금이요, 자기가 팔팔하게 살아가지고요, 자기 고집도 살고 자기 교만도 살고 자기 자존심도 살고 자기 명예도 막 살리는 그런 소금의 존재가 돼버리면요, 맛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없어지고 녹아져서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금의 역할은 방부제의 역할이에요. 방부제. 옛날에는 이 냉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선 이런 것들 쉽게 상하는 음식에다가 소금을 많이 뿌렸잖아요. 그래야 생선이 상하지를 않아요. 지금도 생선 가게 가면 물론 얼음도 하고 하지만 소금을 많이 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소금 범벅으로 해놔요. 또 어디 그뿐입니까? 바닷물도요. 바닷물에 염분이요, 고작 3% 들어있대요. 3%. 근데 바닷물은 항상 썩지 않고 신선해요. 그래서 육지에서 오염된 물이 아무리 바다로 흘러 들어가도요, 그것을 다 정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닷물 속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더 이상 썩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소금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부패를 부추기고 부패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생각해요. 맛 잃어버린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요즘에는 소금을 바닷물에서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염전에 가서 이렇게 바닷물을 물을 증발시켜가지고 소금을 얻어요. 근데 고대에는요, 산에서 소금을 채취했대요. 이 산에 이 소금 덩어리가 있어요. 암염이라고. 그 암염을 캐가지고 와서 물에 담궈요. 그러면 그 물에서 소금 성분을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소금 성분을 추출해내고 난 찌꺼기들이 있죠. 그 찌꺼기들에도 소금기는 조금 있어요. 근데 그 찌꺼기들을 그냥 밭에다 버리면 이 소금기 때문에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소금기를 머금은 암염 그 찌꺼기들을요, 그냥 길바닥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인데, 이게 밖에 길바닥에 버려지니까 사람들 발에 밟히게 된다. 이게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에게 이렇게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금처럼 맛을 내지도 못하고 소금처럼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사람들 발에 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믿는 것들이나 안 믿는 것들이나 똑같다 하다가 이제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 막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 너무나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하진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직장이라는 곳에,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야, 세상 정말 살맛 난다 그래야 된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된대. 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게가 잘 되고 우리 직장이 잘 되고, 정말 저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정말 살맛 난다.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을 더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 역할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굉장히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금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는데요. 빛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빛을 비추면 주변을 환하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서 어두움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서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빛이 그리스도인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그야말로 높은 곳에 있는 동네니까 아랫마을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다 올려다본다, 그런 의미거든요. 바다에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가 등불을 켜면 이 바다에 있는 배들이 다 그 등대를 보고 항구로 오는 거예요. 그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불을 켜면요, 그 안에 좋은 것 나쁜 것 그런 것들이 다 들여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뭐 주목받기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하는 이유가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빛을 조금만 잃어버리면요, 이 세상이 금방 알아차리고 아우성이에요. 너희들이 교회 다닌다며, 그리스도인이라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아우성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라는 자기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또 15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안을 환하게 비추려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둬야 되잖아요. 그 등을 올려놓는 등경 위에 둬야 되는데 그것을 말 아래에다 감추어 놓으면 빛이 감추어지니까 비추어지지를 못하고 하니 이게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말 아래 둔 그런 등불처럼 숨어 있지 말고 빛을 비추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라,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비추는 존재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본래 빛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빛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본래는 빛이에요.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신 것도 빛이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빛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빛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마귀의 말에 유혹을 받아서 불순종을 하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 순간 빛은 사라져버리고 우리 인간은 어두운 생활을 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그 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분, 우리가 그 성탄절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빛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빛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 이제 그 빛을 비추어라, 비추어라.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빛을 비추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착한 행실 하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착한 행실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이런 일을 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만 착한 행실합니까? 그리스도인 아닌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도 착한 행실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빛이라고 해야지. 왜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만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여기서 우리의 딜레마가 생겨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행실을 많이 하는데, 자, 하나님이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빛이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빛이에요. 자, 이제 이 빛을 비추어라 라는 말씀은 뭘 비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비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어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비출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에 전달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그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돕는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까지 말씀하시고 17절부터 20절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된 우리에게 세상에 빛을 비추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해요.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 그 말입니다. 요즘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인플루언서가 누굽니까? 이게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인플루언서가 되라는 말이에요. 유튜브 스타가 되라, SNS 스타가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빛처럼 소금처럼 살면 인플루언서가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플루언서. 한국 교회가 역사 가운데 세상의 소금이요 빛처럼 살았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부흥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김점동이라고 하는 여자 의사분이 계셨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입니다. 이분이 본래는 이렇게 선교사가 세웠던 이 동대문 구제진료소라고 합니다. 지금의 이화대학병원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병원을 세우신 선교사님이 이 김점동 간호조무사에게 말했어요. 이분이 굉장히 성실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의사가 되라.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주는 게 어떠냐. 내가 당신을 미국 유학을 보내주겠다. 제안을 해가지고요. 이분이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의대가 있잖아요.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거기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유학을 가기 전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남편 될 사람의 기준이 단 하나예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중매로 만나게 된 분이 박유산이라는 분인데 문제가 있어요. 이 남자분의 신분이 이 여자 김점동 분의 신분보다 낮아요. 이 김점동 여자 의사 되실 이분은 광산 김씨 이 양반 출신인데요. 이 박유산이라는 분은
좀 그렇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천한 노비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를 했어요. 어떻게 신분을 넘어서서 결혼을 할 수가 있느냐. 근데 김점동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지체가 높거나 낮거나 개의치 않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1920년대인데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깨우쳐주고 누가 가르쳐 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나라의 신분 차별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으면 유교적 사회였잖아요. 120년 전에는. 그런 사회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분의 선택은요, 사회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드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분의 차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정말로 이 어두운 세상 사회에 빛을 비추는 가히 혁명적인 사건을 그분이 일으켰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 박유서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인이 의학 공부를 하는데 남편이 되었으니까 막 남자 우월주의 세상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부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식당에서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다 도와요. 그러다가 이 부인이 의사가 되기 한 8개월 전쯤에 그만 폐결핵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들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분이 최초의 그냥 부인을 외조한 남편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120년 전에 이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복음대로 살아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의사가 되어서 김점동이란 분이 미국에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해서 자신이 일하던 동대문 구제진료소에 다시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진료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잘 돕다가 10년쯤 후에 남편과 똑같은 폐결핵에 걸려서 이렇게 이분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영향으로 인해서 의사가 되고자 하는 여성들이 늘어났대요. 그래서 1928년에요, 경성여자의학 강습소가 생겨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의 고려대학교 의대라고 합니다. 고대병원이라고 해요. 의사가 되어서 미국 가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지만 남편도 잃어버리고 혼자 된 몸으로 한국 땅에 다시 와서 자기 몸 바쳐서 그렇게 희생한 김점동, 이 여자 의사분을 과연 누가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가르쳤고 예수의 복음이 그를 가르쳤어요. 이런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만들고 한국 교회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지금도 이 세상에는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일이 다 기억하시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소금이고 빛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고 빛의 밝음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비난해요. 이 사회가, 이 교회를 향한 비난의 수위가요 최고조가 되었어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비난이 최고조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크게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세상과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소금처럼 꼭 필요한 존재가 되시고 빛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분의 마음을 밝히는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희들 존재 자체가 소금이요 빛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말았고 빛의 밝음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다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니 그 주의 음성에 귀를 크게 열고 다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꿈꾸며 그렇게 실천하는, 그리하여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